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그대로 이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미드를 봤어요. 우연히 유튜브 뒤지다가 잠깐 요약한 걸 봤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지구 인류가 다 이제 멸종을 한 거예요. 멸종을 했는데 어떤 비행기 안에 있는 12명 정도가 최후의 생존자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너무 웃긴 게 이 12명의 생존자들이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죽고 죽이기까지 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인류가 다 멸종하고 내가 마지막 살아남았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죽을지도 몰라. 그럼 그 상황에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가리면서 싸우고 죽이고 할 일입니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떨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그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축복 주신 게 무엇이었던가? 이러면서 또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이 죽음 뒤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야 될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여전히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옳냐 그러냐 저 사람은 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남 얘기겠어요? 우리들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불신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1과 제목이 뭔가요?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든 제목이죠. 복음편지 이게 중국으로 북한으로 러시아로 다 들어갔어요. 공산주의 국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든 복음편지 1과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예,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들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신자들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여전히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뭔데요?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뭔데요? 내 기준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내 기준, 내 생각, 결국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여기 걸려 있는 동안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문제거리가 될 것도 아닌데 심각한 문제거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없어질 위기, 저는 교회가 없어질 위기를 겪은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새로 주셨을 때 이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에 내가 커튼을 하겠다. 교회를 삥 둘러 커튼을 했어요. 그런데 커튼하는 업자가 요새 누가 촌스럽게 긴 커튼 하냐 짧게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와글와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교회 커튼을 저렇게 멋없게 짧게 하냐 길게 하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즘 누가 길게 하냐 짧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커튼을 짧게 하냐 길게 하냐.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문제로 만들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화를 시켜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방인 중에서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유태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게 그때 의료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진짜 생명그예요. 그런데 이미 성인이 돼서 나이 다 든 사람들 예수 믿게 됐다고 할례를 준다. 이건 생명그르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모세 오경 율법에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와글와글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영접하면 된다. 와글와글 고린도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례파, 무할례파 이러면서요. 또 그뿐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그 숨은 카타콤 교회 이 몰래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집 노예가 여기 와서 있네. 노예도 깜짝 놀라죠. 우리 주인이 여기 와서 있네. 나 몰래 온 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 믿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집 머슴놈이 장로가 돼서 있네. 우리 대감마님이 그냥 평신도야. 막 이런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같이 하나님 자녀들만 동등하지,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라 막 이런 말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지 막 이런 말도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독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바울처럼 돼야 된다. 결혼하면 안 돼. 독신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톨릭에는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요거 가지고 또 이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을 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이게 뭐죠?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문제 삼는 거 그건 문제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그 구원의 은혜 그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할례 이미 받았냐? 그럼 할례 받은 대로 살면 되고, 할례 못 받았냐? 아니 그럼 그냥 지금부터 살면 되지. 뭘 이제 와서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노예냐? 굳이 노예 해방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또 그것도 굳이 거부하지 마라. 해방 받으면 또 되는 거다. 네가 독신으로 사냐? 독신으로 그냥 살면 돼. 그런데 혹시 옛날에 약혼한 사람이 있으면 난 독신으로 살 거야 하면서 약혼한 걸 안 해버리면 그 사람 입장이 또 뭐가 돼요? 그럼 또 결혼해라. 그런데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해서 혼자가 됐냐? 뭐 굳이 또 재혼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살아라. 근데 재혼을 하게 됐냐? 또 그냥 하면 돼. 왜?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부르심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축복, 그 안에서 누려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르신 그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릴까요? 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다윗에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는 안 나타날까요? 제가 서론에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내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에 여전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내 기준인가요? 아니요.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문화에서 나온 그걸로 내 기준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탄 문화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전혀 더 크게 높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르어 하면서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이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내 중심이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아직 전혀 변화도 안 되고 네 기준 안 버리고 있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변화산으로.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엘리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끝나.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이 늪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아. 해결이 안 되는 늪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더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지나가더래요. 공자가 지나가더니 그러게 평소에 좀 똑바로 걸어다니지 위험한 데로 왜 다니냐.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이게 뭐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윤리 도덕이에요. 사서삼경. 그래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이게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교회 다니면 똑바로 살아야지.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여전히 공자. 또 그리고 쓱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또인데 또 사람이 또 지나가더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부처가 나타났어. 부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거기에 빠진 것은 네 잘못이다. 네가 스스로 실수해서 빠졌으니까 노력해서 네 스스로 나오도록 해라. 자,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지 스스로 노력해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지나가더래요. 이게 뭐냐?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네 전생의 업보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수양하고 도를 닦아서 이러면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럴 힘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힘이 없는 게 문제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또 한 사람 지나가는데 예수야. 예수는 왜 빠졌냐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스스로 노력해라 이런 말도 안 해. 예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구덩이에 늪에 빠져서 이 사람을 등에 걸머쥐고 업고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안다면서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올라가도 힘고서 이 사람을 업고 올라가요. 이분이 바로 예수,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았나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고쳐보려고 하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혜진이, 말금이, 혜미 저 교회 오면 매주 똑같은 거 봐요. 말금이는 장난을 쳐요. 말금이는 장난이야, 순수하게. 오늘 또 말금이는 장난으로 혜미의 기도 수첩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적어서는 이 기도 수첩은 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혜미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혜미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혜미 렘넌트 예배 사회봐야 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버렸어. 이미 열받아 버렸어요. 자, 말금이는 장난이에요. 그런데 예배 방해가 돼요. 혜미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방해돼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혜미, 말금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거. 이게 영적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굴레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이 영적 문제 근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과거에 네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은혜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복음의 은혜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여전히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기준에 굴레를 가지고 갇혀서 할례파 무할례파, 뭐 노예냐 주인이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걸려서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지내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요. 모세도 자기 기준이 뚜렷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가라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딴 사람 세우소서. 이게 뭐죠? 모세가 가진 내 기준인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이게 뭐죠?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하느니란데 모세는 여전히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 꼴에 나나 잘 살지. 내 주제에 뭘 하겠습니까? 그게 모세가 가진 기준이에요. 모세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출발이 뭔가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고요. 믿음을 주신 게 왜 주셨다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나무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겁니다. 은혜나무교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내가 못해,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영 내 기준, 내 생각, 내 중심, 여전히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셨어요. 이는 그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 무리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제자 70인 제자 세우셨어요. 일 시키려고요? 아니에요. 나가서 뭐 해라고?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무슨 업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함께 있자, 내게로 와라,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른 거 없어요. 함께 있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게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그게 7 렘넌트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내 기준을 붙잡지 마세요. 오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내가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붙잡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딱 출발했어요.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간다, 믿음의 사람으로 딱 출발했습니다. 근데 과연 모든 거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내 기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후계자가 있어야지 조카 데려가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 따로 있어야지 하면서 또 하갈이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자손을 또 낳잖아요. 내 기준 여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돼야지, 내 기준을 여전히 못 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지난주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아브라함이 반대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사탄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집안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우리가 내 기준 버리지 못하면요, 왜 구원받은 신자가 행복이 없는가?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 걱정되는 거 있나요? 진짜 이거는 문제다. 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딴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우리 장로님 왜 그러지? 우리 애는 왜 그러지? 지금 걱정되고 문제라고 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걱정거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리는 거, 무슨 일만 생기면 문제인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래? 원래 이거는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안 버리는 거예요. 오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 그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때로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절망스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고린도가 그때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 대표적인 아폴로 신의 그 신전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태양의 신 아폴로 알죠? 아폴로의 신전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큰 도시였단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신전 안에 창녀가 있었어요. 신전 창녀라고 해서.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아폴로 신전에 소속된 창녀의 숫자만 3,000명이었대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의 경제,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의 모든 권력을 다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 신전은 권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고 참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그 흑암은요, 지금 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그 흑암이 똑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 복음도 없는 자들이 우리보다 윗자리에 있고요, 우리보다 성공해 있고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니 꼬라지에 뭐, 그러면 스스로 막 이렇게 좀 자괴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요, 여기 이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막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아무도 안 와 있어. 그런데 저 건너편 신천지에서는요, 찬양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가 몰라요. 저는 이 지역에 전도도 못해요. 전도할 만한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신천지에서 나와서 앞에서 전단지 뿌리면서 날마다 전도해요.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저 상대편 건너편에서 찬양 소리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표는 안 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저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저기 5층에 있습니다. 그 5층으로 다 들려. 저 사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표는 안 냈지만 목사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제가 한 거는 기도한 거밖에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또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여전히 우상 숭배자 또는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플랫폼 중에 1강이 기도 플랫폼이잖아요. 나를 초월한, 내가 하는 건 아닌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을 누리는 기도 플랫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흑암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로 딱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호흡하는 것만큼 좋은 집중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절망적이다 느껴질 때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세 단원으로 나누시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온 백성 이끌고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서 40년, 그죠? 그러면 이 모세의 일생 이 각 40년 중에서 어떤 40년이 가장 축복의 40년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치던 그 40년이 가장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절망의 시간표죠. 사람 기준으로는요, 아니 어떻게 저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80 먹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80 노인 되도록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바로 그때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다 준비되는 게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때가 제일 축복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힘들다, 절망적이다 이럴 때 있나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요. 그 어렵고 고난의 시간표를 겪기 전에 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어렵고 고난의 시간표를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힘든 시간표에서 예배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러면서 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바로 그분들에게 바로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절망의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보면 그것이 가장 축복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축복의 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인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 대학 청년 사역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요. 아니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랩런트가 그러더래요. 교회가 나를 너무 구속한다 그러더래요.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구속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분이 너무 기가 찼다. 왜냐하면은 아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나를 얽매인다 이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말하자면 한 번도 이게 복음을 체험을 못한 거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잘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오는데 이 억지로 따라오는 아이는 주일 예배 한 번 오면서 그것도 불이 나게 왔다 가면서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너무 옥죄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각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틀리게 생각해요. 뭐가 자유고 뭐가 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가 종이고 뭐가 자유인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에 잡혀버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미혹의 역사라고 해요. 이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하게 합니다. 뭐가 자유고 뭐가 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막 부킹하고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게 자유인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것이 자유인가요? 예배 시간에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자유인지 아는 게 바로 혼미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 문화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종로로 타지 말고 참된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16년도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도에 4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네요. 우리 교회나 모든 주변에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 사람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기억나죠? 예,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커질 것 같더라고. 우리 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가 그때 아직 준목이었는데 목사도 아니고 준목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면 노회 카톡방에도 올라가고 전체 다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구친상 당했다고 전국이 다 압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만 알았죠. 근데 큰아버지가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한 새벽 한 2시 몇 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토요일 새벽에 부랴부랴 부산까지 갔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산이었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한 4시간 걸려요. 차 운전하면은. 그랬는데 토요일에 가서 이제 장례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밤에 또 4시간 운전해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여기서 또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또 4시간 또 운전해서 가서 월요일날 이제 발인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딸로서 장례 치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 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인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비참하다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게 참된 자유인이에요. 정말 세상의 문화에, 내 감정에, 내 상황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뭘 그렇게 교회에 얽매이냐, 좀 즐기고 살아라. 즐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문화의 종, 사람들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참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너무 절망적이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리라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절망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의 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여러분 그 속에 거하세요. 그 속에 누리세요. 그 속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받았는데 내 삶이 내 기준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내 가정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세요. 내 경제 복음의 능력이 임하셔서 축복받으세요. 모든 인간관계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관계가 빛을 발하는 인간관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게 하시며 나를 처음에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나의 현장이 70인 제자가 모여드는 현장, 70지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의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해는, 다가오는 다음 주는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가 가문의 모든 상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문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